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쳐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나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를 언급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을 봅시다. 삼일체 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서방교회 소속입니다. 우리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진다고 했죠. 동방교회는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 지방이.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수도고 그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히랍 교부들이 거기 있어서 그분들이 히랍 교부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서부는 어디가 있으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교회라고 했어요. 서방 교회.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진 이유가 로마가 이제 그 아들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네 아들도 이렇게 지구가 다 갈라지는데 나중에 동방 로마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럼으로써 그것이 역사적으로 신학도 동방교회와 교회 자체도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됐는데, 여기 지금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다. 동방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참 잠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서방교회에 속한 여기 어거스틴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위대한 아주 중요한 저술이 있는데, 데 트리타테,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이죠.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그 책을 저술을 했을 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는 좀 더 이것은 더 아다나시우스의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 삼위는 각각 본체의 전부를 소유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본체가 하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유하는 거지, 같이 있는 거지, 본체가. 네. 가치가 그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본체 전부를 소유하신다. 따라서 본체와 동일하시고 다른 이들과도 동일하다. 동일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고 한 본질이시거든요. 같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삼위는 각각 인간 본성만을 가진 세 명의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세 사람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개체가 다르잖아요. 이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위가 다른 위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삼위 관계는 상호 우선적이다. 성부 하나님, 이 성자와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의지하시는 거죠. 의존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삼위가 있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가 존재해야만. 삼위가 존재하니, 네, 그 존재 법칙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래서 또 신적 본질은 각각 다른 점에서 발생하고 발생되며 혹은 영감으로 존재하는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 예,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서로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그걸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에 좀 더 기울였다면 잘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우구스틴 교부는 할아버지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세워 이렇게 정립해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삼위 사이에는 완전 상호 침투 또 상호 내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거스틴 삼위일체가 되면서 성령은 성부에게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자에게서도 발출하신다는 점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냐? 그 말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론에서 하나님의 우리 조직신학, 교회신학, 신론에서 그걸 가르칠 때에 삼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발출하셨다. 이렇게 그 발출한다는 것은 proceeding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셨다고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 이후의 삼위일체 봅시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오후에 지금도 공부하는 건 뭐냐면 저기 초대 때부터 쭉 이렇게 쭉 중세로 종교 개혁으로 현대 일까지 한 주제를 쭉 이렇게 수직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라틴계 신앙. 자, 그 후로 니케아 신조가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어떤 추가되거나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라틴계 신학의 교부들이 그 신학이 조금 벗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센디우스는 이거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유명론을 통해서 유명론은 하나의 뭐든지 이렇게 나온 어떤 객관적으로 나온 어떤 것은 객관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주관적이다 그랬어요. 절대 객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게 유명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명론이다 말이에요. 객관적인 것이 전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새 인격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30년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그렇게 이 느살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원어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그것이 원어죠. 그리고 영어식 이름이 아리스토텔이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는 관념론의 반대잖아요. 예, 관념론의 반대는 실제로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사신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좀 복잡했어요. 그다음에 아블라드 또 스콜라주의 철학자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삼위체를 단일 신론으로 또 해석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여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톨릭의 또 이렇게 스승이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너 신학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 그러면 토맥에 가서 물어봐. 이렇게 그런 그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속성과 같은 어떤 그런 경어가 그런 말 볼 만큼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제1인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우리 현대 올바른 신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숭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그냥 이렇게 해서 단순성, 완전성, 무한성, 불변성, 통일성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교회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론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것을 빠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자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존하시고 독립하신 분이거든요. 연관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하시는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아픈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상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간과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삼일체 교리를 봅시다. 그러면 종교개혁 다시는 어쩌냐? 좀 봅시다. 존 칼빈은 사실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역사적으로 제작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신학을 완성해서 정립해 놓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의 가장 선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럼 초대교회가 명시했던 내용을 다 옹호했어요. 올바른 것들을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또 특별히 또 칼빈은 누구의 신학을 많이 더 참석을 많이 하는 교구들, 초대교회 교구들하고 그 가운데 훌륭하고 얼마나 가신 분들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거스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설명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신격 안에 있는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신격이라고 합니다. 또는 위격, 위의 격을 말할 때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격 안에 있는 삼위는 절대적으로 동등하시다.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해오고 가르치는 것들이요. 동등해요. 예. 그 종속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출생되지 않는다. 이거 말은 뭐냐면 출생된다는 말은 사람이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 그렇지 않다. 또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위는 독립적이며 자존하신 분이지만 그는 성자로서 성부로부터 오신다. 그렇죠? 성자에 대해서. 예. 독립하시는 분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성부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성자의 본질은 비기원적이지만 이 말은 비기원적이란 말은 무슨 기원이 없어요. 누가 창조가 됐으면 기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 기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컵 하나 있어요. 기원 누구예요? 제가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잘 담아주셨으니까 제가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기원이 있어요. 놓여진 원리가 있다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비기원적이지만 그의 위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에 1위와 2위, 3위. 그러니까 또 다음에 3위가 영원 전부터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명백하다. 그렇죠? 한 하나님, 3위째 한 하나님이 일체란 말은 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부가 발생의 지속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여부를 논쟁하면서 여기까지 온다. 이 말이 뭐냐면 성부가 무엇을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한다? 예, 그것이 영원히 하는 것이냐? 지속적으로 하시느냐 안 하느냐?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그것은 제가 여기 뒤에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칼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옹호하여 말하기를 누가 말했냐면 여기 루이스 볼코프가 그래서 자, 이 말은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성부가 발생의 지속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논쟁하는 것은 이단들과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리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성자의 영원 발생을 부인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영원 발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은 다른 것으로 성자의 영원 발생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영원 발생이 언제나 완전하면서도 영원 발생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영원 발생을 말합니다. 성부로부터 또한 완성되지 못한 영속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니케아 사상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올바르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 전에 발생하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유의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원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교회가 작성한 삼일체 교리는 모든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특별히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 그 다음에 요리 문답서 이런 데 정확하게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6세기로 가면은 이것도 종교개혁과 같은데 조금 후반에 해당됩니다. 근데 16세기에 소시너스주의, 그 다음에 아르미니안주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니안하고 아르미니안의 삼위일체 관점을 한번 봅시다. 삼위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기초로 했어요. 소시니안은. 아리우스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확인이 됐죠. 그런데 그걸 기초로 했어요 또. 그러니까 지나온 사람들 보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어답션 해가지고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위가 공통 본질을 공유한다. 라는 교리를 이성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브레인으로, 우리의 뇌로, 우리의 어떤 머리로 이거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동의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 소신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성자의 선지하심을 부인했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비록 성령을 특별히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이 많고 승천시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해도 성자는 본질상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리우스가 주장해주면 더 과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령에 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위력이나 힘이라고 정리했어요. 능력이라고 정리했어요. 능력이 아니죠. 오늘날 말인데 사람들이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시니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지금도 자유주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냐? 삼위가 신성을 공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함께 공유한다. 그런데 순수상 제2위에 대한 성부의 우월성 또 이것도 종속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정말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제2위에 대해서 성부의 우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의 위험을 갖다가 더 아주 능력과 이런 것들 지배권을 갖다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또 삼위가 동등하다고 믿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30년에 이르게 한다.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삼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30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용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니케 종교에 거쳐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이미 완성된 교리 완성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삼위일체론이 계속 대두가 된 겁니다.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도전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사무엘 클락이라는 사람. 초대교회 저술가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 첫째로 앵글리칸 목사였고 궁중 목사였었어요. 궁중 목사. 그 왕의 모든 그 안에 모든 것을 진리하는 그 목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자고.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에서 국교 목사였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위도 받았고요. 학위라고 말하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학위라고 할 때는 박사학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보통 말할 때 박사를 말하는 그냥 학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박사학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리우스주의에 근접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논쟁에 휘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우주 만물의 모든 본능과 주권의 기원이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하나님 곁에 태초라는 것은 언제 태초부터 존재하는 성자라고 하는 분 제2의 신이 있다. 성부로부터 받으셨다. 제2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세컨 가시아 말이에요. 예등한 가시아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의 단순한 편의성의 가시가 아니라
성부의 선택에 의지 행동이 있다. 이거 반대로 말해서 아다나시오가 뭐였어요? 이것은 성부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의지의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에서 성자가 나오신 게 아니라 성부가 필연적으로 해야만 했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필연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인데 그걸 반드시 뒤집어 놨어요.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부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으로 성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박치받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와 함께 성부와 성자 1, 2위와 함께 누구나 뭐냐면 삼위가 하나님과 계시는데 바로 그 성자를 통해서 성부에게서 자신의 본질을 발출하신다고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 말이에요. 성부의 의지에 의해서 성자에게 종속된다. 이 말이 뭐냐면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된다. 계단을 단계적으로 말해낸다. 계급적으로. 이것이 사무엘 클락의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변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탈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뉴 잉글랜드 학자, 뉴 잉글랜드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 화란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올 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올 때 맨 먼저 내는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그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자들의 상식이었고 가정이었고 거기가 고향이었어요. 그가 미국 잉글랜드입니다. 그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잘못된 사람들이 영원 발생교리 비판했어요. 성자는 영원 발생하신 분이다. 그 비판을 했어요. 또 자신들의 학파 40년 동안 영원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 성부 성자에 관한 적절한 동질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하고 성자에 관한 동질성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원 발생 교리를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다 많아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립된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8세기 이후로 17세기부터 어떤 문제가 17세기, 18세기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몽주의. 그러니까 16세기가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완전하게 딱 세워놓으니까 그로부터 1세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일에서부터 계몽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엔라인먼트라고 해서 계몽주의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것이 인간 이성주의입니다. 인간 이성 합리주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주의예요. 그것이 18세기까지 그렇게 많이 아주 활발해지고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 미국 와서 어디를 공격을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공격을 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의 청교도 신학, 그러니까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이었습니다. 1929년 2년에 구 프린스턴이요. 아주 우리 박형동 박사님도 그곳을 졸업하셨어요. 1929년 이전에. 1929년에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가 피스 USA가 거기를 갖다가 딱 우리는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주의를 표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그 학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워지고 그걸 1929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프린스턴 신학대학교가 작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나오신 분들 한국에 있는 이제 와서 또 박형동 박사하고 신학 논쟁을 했던 그런 젊은 목사 이런 분들 그 후로 나오는 분들 다 전부 다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그것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대적인 신학, 현대 신학의 그 근원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가는 신라를 마크인데 그 앞에 있던 이제 여기 이제 또 스웨덴버그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슐라이르 마크예요. 슐라이르 마크는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올바른 신학을 말할 때 그 신학이 하나님 중심 신학이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올바른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슐라이르 마크예요. 슐라이르 마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슐라이르 마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자. 체험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 성부에 관한 것은 만물의 기초가 되신 미지의 통일체다. 표현도 이상하죠. 미지의 통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미지의 통일체가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미지의 통일체가. 이건 하나 비인격적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사람 안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식을 가진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나는 이거의 문제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서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슐라이르가 말을 했어요. 그럼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일부는 말했어요. 일부는. 그러나 다른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리출은 슐라이르 마크를 제외한 가장 큰 또 하나의 자유주의 현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리출과 현대주의자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역동적인 단일 신론을 아주 거기서 또 역동적인 단일 신론을 여기서 이 리출을 하고 현대주의자들이 또 그걸 또 어답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역동적인 단일 신론이 뭡니까? 양자론적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니신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아주 성실하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추앙을 받았고 하나님 인정을 받고 올라가서 만세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추앙을 받기에 그 존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 양자가 되었다. 양자 아닌데 그것이 이 양자론입니다. 그것이 역동적인 단신인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리출과 현대주의자들이 지금 부르짖고 암암리에 거쳐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자유주의와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귀가 아프게 들으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분명히 공언합니다. 비교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면 어디 갑니까? 무신론에 가게 돼 있어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두 가지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옛날에 처음에 배웠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신론자는. 처음에 자연적으로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적으로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존재를. 그런데 2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그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시스테믹하게 그러니까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한 논리적으로 이 모든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신지 계시지 않는 걸.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요. 그냥 통일체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통일체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적절하게. 그런 부분 다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문을 봅시다.
10장에 우리 기독론 몇 시까지죠 오늘? 15분 남았어요? 15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독론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기가 그 우리 저기 이 진도가 조금 이제 따라잡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10장 기독론 봅시다. 그럼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느 만큼 좀 이해 가시겠죠? 어떻게 3일체가 이렇게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일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론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초기 기독론에 관해서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 봅시다. 어떻게 논쟁이 시작되었는지. 기독 논쟁, 삼위일체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어떤 데로 흘러가게 되냐면 삼위일체가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은 기독론에 해당돼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논쟁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문제냐면 가장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에 관한 문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참 사람이시다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정립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부분에서 그냥 믿음으로 믿지만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걸 교육신학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정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구나 해서 우리가 그런 줄기를 잡아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론의 논쟁은 삼위일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교회. 왜냐하면 거기에 위가 있거든요. 2위, 3위니까 2위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위가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 초대교회 때에 만일의 경우에 초대교회는 하나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교부 할아버지들이 그걸 분명하게 딱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그걸 갖다 분명하게 명시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서 이거를 분명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공표했어요. 그러니까 공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고유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곧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인성.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또한 참 사람이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교재를 그 단어를 바꿔주세요. 위격입니다. 위경이 아니라 C에 보이는 한 위경 그랬죠? 위격입니다. 위격. person이라는 뜻이 person. 그러니까 위격. one person 거니까 그걸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person이란 말은. 그러니까 위격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어요. 예. 분리되어 완전히 아니라 연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이 그렇지만 연합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신성과 인성은 구별된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만일 경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교회가 그렇게 세워놨는데 교회들이 한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통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공회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니케아 공회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 공회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걸 뭐라고요? 이단으로 딱 정죄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과 같이 교회들이 이것도 저것이고 저것도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오늘 교회들은 사람 하나 없으니까 와서 그냥 교회 그냥 저 사람이 분명하게 저기 뭡니까 오늘 이단 뭐죠? 그 무슨 어디서 온 사람 같은데 분명히 예? 그 신천지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김것도 같은데 자꾸 저걸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 그게 아니었어. 여기는 분명하게 했어요.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해서 우리 그 따라가야 돼. 우리 초대교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하나님 자신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단은 분명하게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싸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고 도닥거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까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못 나오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영 등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은 분명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 돌아와야 돼. 아주 좋아요. 그러나 들어가고 다른 것이 풀이 아크가 된 사람들은 힘들어. 자, 5분만 더 합시다. 제 1단계, 2단계까지 보고요. 2단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아폴리나리스, 라오디게아 감독. 라오디게아 감독이 또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으로부터 크게 또 책망을 받았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의 그 주장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것을 주장을 했어요. 위격이 단일성을 주장하고 사람을 고생해서 영원 육의 3분법을 적용했어요. 영원 육의 3분법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이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인간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재론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런데 여기 3분설의 가장 중요한 그 기원은 어디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3분법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그것을 어답터를 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그런 기원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이 이 3분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은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부분은 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컵을 말할 때 왼쪽 편과 오른편을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한 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인격의 전인격적인 면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또 거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세 군데 구절이 있어요. 그 3분법이라고. 근데 그것은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또 제가 연구하고 한 많은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비평 반대가 뭐냐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계시는데 그 교부들이 주장을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생을 이루신 당위성을 주장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의 주가 되신단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인성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이 없으면 십자가 못 박히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값이에요. 하나님 피를 요구했어요.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내보낼 때 가죽 옷을 밑에 치마로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그걸 내보낼 때 그 가죽 옷이라고 해서 짐승의 가죽이죠. 그 짐승의 피를 흘려